시편 76편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하나님은 유다 또는 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인의 만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유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지셨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만 선포되어지는 복음에 따라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주 다릅니다. 믿는 자는 복음 앞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머리를 흔들며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또는 이를 갈며 분노하며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또는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 던집니다. 여기 시편 76편 1절에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지, 왜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았는데 왜 이 사람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도 은혜를 받은 자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내 것을 빼앗으려고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하죠. 그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입니다. 여기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아무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9절에 땅의 모든 온유한 자, 바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여기 5절 보십시오. 마음이 강한 자, 스스로 자기가 강하다고 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장사들도 잠에 빠져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손도 만나지 못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병거와 말이 깊은 잠에 들어버립니다. 깊은 잠에 들었다는 얘기는, 이 구약에 나오는 깊은 잠에 들었다는 얘기는 마취됐다는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깊은 잠에 들이시고 갈비뼈를 떼는 그 역사를 할 때 바로 그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병거와 말은 군사력의 대명사입니다. 그 대명사가 아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9절 보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선포하심에 땅은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여 입을 다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8장 20절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여기서 그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하여 오히려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바벨론, 이 세상 권력에게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이니라.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76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 편파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위하여 심판을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서원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는 약속을 해놓고 종종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너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것을 꼭 행하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 시대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말을 해요. 왜 드려? 목사에게 도움이 되려고? 그건 싫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다 보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을 못하고 그것을 섞어서 막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목사나 어떤 눈에 보이는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자체는 내가 이 세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사실 구별된 성도의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생명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예물이요, 헌금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 76편 시편 기자는 아삽이라고 기록합니다. 찬양대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로 기록하고 그 노래를 노래로 신앙 고백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절에 첫 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더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성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구원받은 자들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받은 은혜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아삽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삽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었던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에게 주신 생명과 빛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는 76편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아삽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받은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